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에 항상 받는 문화 충격이 있는데요. 저만 받는 충격일 수도 있는데 항상 받습니다. 뭐냐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는 성도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금요일인데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아들이 어떻게 죽는지는 관심사가 아니죠. 근데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 아무 일도 변화도 없이 보내고 있다면 그건 신선한 게 아니라 아주 놀라운 충격이죠. 아니, 매번 묵상하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왜 버리셨냐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성소가 찢어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백부장이 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사실은 그것도 당연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조차 어떠한 영향도 없고 어떠한 변화도 없이 이 충격적인 이것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오늘 저는 마태복음의 기사를 통해서, 오늘 성금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으신 사건을 한번 재조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이 현상에 대한 의미와 적용을 한번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일어난 현상에 대한 의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용입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이 해석이 됩니까? 마태복음에만 있는 구절입니다. 이 기사는 모두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만 이것을 특별히 더 적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는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이렇대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셨어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일부러 안 넣어놨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두 가지 해석을 잠깐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엿보시길 바랍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 해석은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마태가 말하고 싶은 의미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잠자는 배우자를 깨우는 일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에 이 신부가 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졸고 있으니까 깨어라 라고 말하는 구절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몸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죽어가는 몸이지만 우리 몸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속량하여 다시 사는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휘장이 깨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열린 이 초자연적 현상은 이 깨어짐에 대한 전조입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너를 깨우기 위한다는 거예요. 신부되는 사람을 깨우기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이었던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멀리할 수 없잖아요. 당장 어제만 해도 한 죽음을 매장하는 장면까지 다 보고 왔는데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나와 여러분의 미래 아닙니까? 근데 이 무덤이었던 세상에서 거기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에, 곧 교회에 들어가서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간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곁에서, 그 성의 주인의 곁에서 주인 행세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무리의 말씀,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0절에 조롱당하는 구절로 사용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조롱하는데 마태는 이 말씀에 대한 성취를 십자가로 거꾸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취는 분명히 일어났다. 너희에게 특별한 깨어짐을 가르쳐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향하여 이 조롱은 매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계란 전도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유월절 교회가 또 전도하는 걸 봤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업신여길 수밖에 없도록 이단이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제대로 된 진리를 전하는데 인색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무슨 전도를 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고난 앞에 어떤 묵상을 하고 사셨나요? 하다못해 한 끼 금식이라도 아니면 하루 금식이라도 계획해 보셨습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는 조롱받는 기독교인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조롱은 매번 일어납니다. 부활절이 가까울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은혜의 집이고 주님이 세우신 최고의 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는 이 조롱을 감수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랑으로, 잠자던 우리가 신부로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해석이었고, 두 번째 해석은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날에 일어날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진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에 일어날 일이야. 근데 너는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보죠. 세상 끝날이 보고 싶습니까? 세상 끝날 기다리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끝날을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세상 끝날이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건 뭐냐면 십자가 보셔야 돼요. 세상 끝날이 보고 싶으면 십자가 보셔야 돼요. 다른 거 보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트럼프 보지 마시고 이란 보지 마시고 세상 보지 마시고 십자가 보셔야 돼요. 그냥 그날 세상은 심판을 받아서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날 세상에 일어날 일은 큰 성 바벨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심판을 받아서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심판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가로 살게 된 사람들, 그날은 다른 존재들이 있을 뿐이에요. 십자가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대속하신 그 대가로 살게 된 사람들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도 수하가 있는 사람이요 나더러 가서 말하면 명령대로 행하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던 인물이죠. 여기서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을 상징한다면 곧 이 믿음의 자녀만이 십자가를 향하여 그가 누구신지 확실히 고백하고 있다라고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 주님이 누군지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오늘 이 백부장 바라봐야 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하고 있느냐? 너는 십자가 앞에. 마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게 될 이 증인의 모습이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과 같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초점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일어난 현상에 대한 의미와 적용을 생각했고요. 그럼 두 번째, 이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와의 연계점은 무엇인가? 이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상치료는 다 살펴보면 좋지만 여러분 묵상하세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 구절에서 오늘 하신 말씀에서 나와의 연계점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버림받은 인생은요 정말 비참합니다. 버림받은 인생만큼 그 끝이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홀로서기 해보셨나요? 고독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독한 외로움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세상이 정말 절망 가운데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혹시 해보셨다면 그보다 더한 허무가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걸 쉽게 알 거예요. 아무 관계조차 없는 게 버림받은 인생 아닙니까? 버림받았다는 건 뭐예요? 붙잡을 만한 친구, 연락해서 받을 만한 동료 하나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어서 결국 창조 세계에서 배제되는 것, 이것이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으로부터의 추방을 말합니다. 그건 영원한 벌이죠. 십자가 사건은 죽음,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는 사실을 얘기하고 끝내 무로 돌아가는, 곧 실존이 사라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싹슨, 존재 이유의 존재 이유의 존재의 말살입니다. 존재 이유의 말살이에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서 불쏘시개로 던져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세상 끝날에 불못을 만들고 거기에서 남은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다 불못에다 던져버려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 얘기하잖아요. 불못에 던져서 영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세계는 회복된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단 하나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하나님과 정말로 무서운 결과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죄는 끊어지는데 어떻게 끊어지냐? 죄인은 끝내 영벌로 가는 거죠.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는 버림받은 인생인데 내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영혼이 죽음 없이 무로 돌려요. 정말 무서운 인생이죠. 그래서 심판의 자리는 빛의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일까요? 어둠의 자리예요. 여러분 45절에 오늘 보셨잖아요. 45절에 온 땅이 뭐예요? 어둠에 임해요. 어둠에 임해요. 십자가는 한 번도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을 들고 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공감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공감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시편 22편의 묘사를 조금 들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하실 걸 하나이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좀 들려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네가 십자가에 내려오란 말이야. 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며. 그러면 너 그 자리에서 꺼내주시겠지.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왔다 가셨네요. 왔다 사흘 뒤에 부활하셨군요. 만세. 조롱하는 자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무관심일 뿐.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앞에 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내 모든 뼈를 세시는 분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라면 지금 이 상태가 누구의 상태여야 되죠? 내가 겪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예요. 내가 못 박혀야 할 자리예요. 내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라고요. 세상 끝날의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내가 겪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알고 내가 당할 일에 대한 이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잊지도 않고 짓지도 않은 죄까지 다 용서하시다니, 이러고 마음대로 살기 전에 심히 두려워해야죠. 원래 내 자리인데, 원래 내가 가야 할 자리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잔을 감당하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멋지게 살아보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누려보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여러분은 은혜 받았으니까 기뻐 뛰어놀아라, 오늘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죄의 삭시 사망이요 고통인데 주님이 다 감당했으니 우리는 그 모든 질과 슬픔으로부터 이젠 자유하니까 여러분 더 큰 죄 짓지 말고 마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창조 세계의 일원이니까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영생의 획득자니까 오늘 나는 의인으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기쁨을 누려도 된다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죠. 교회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한 아이의 희생을 전제로 할 때 그것이 만약 당신의 자녀라면, 그러면 그 자녀의 죽음으로 교회가 기뻐한다면 그것이 과연 내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죽음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기쁨을 누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죽음을 기꺼이 기뻐하겠습니까? 슬프죠. 슬픈데 많은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옆에 기뻐 뛰어노는 교인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은혜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즐겁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나는 기뻐 뛰어놀고 있는데 주님이 살리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는 하겠지만,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녀의 죽음을 기반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아버지가 다른 길이 있었다면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다른 길이 있었다면 이 슬픔을 감당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끊어지는 고통을 감당하겠습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 아시죠? 이 바흐가 마태순환곡이라는 명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곡은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연주회를 많이 엽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오케스트라나 현악기가 있으면 이런 연주회를 열기도 하죠. 곡이 무려 68곡이나 돼서 그걸 다 들으려면 2시간 반이 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순서대로 마태복음 26장부터 7장, 8장까지의 내용을 쫙 전개하는 내용인데, 근데 이 마태순환곡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시거나 말씀을 하실 때, 그때는 이 바흐가 뒤에 현악기를 조명, 배경으로 삼아서 아우라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한 효과를 내도록 아주 특별하게 들리는 장치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테너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테너가 하거든요. 그럼 테너가 목소리를 내면 그러면 그 목소리를 따라서 현악기들이 잔잔하게 나오면서 이 음성에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특별한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딱 오늘 나오는 이 46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일시적으로 이 현악기가 모두 다 침묵을 합니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연주가 완전히 침묵에 빠지는 이유는 그분의 죽으심 앞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영혼이 떠나는 장면을
지금 온 세상이 숨죽여 보는 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세상이 침묵하고 있는 이 고된 순간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해석이죠. 세상은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47절에서 49절입니다. 이게 세상의 해석법이에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무려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가 어떤 하는 말을 전달하는데 주목하여서 아무것도 없이 말뿐인 설교만 하는 자가 있고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잘못 전하는 사람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전해야 하는데 엘리야지 라마 사박단이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설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는 아이고 불쌍해 내가 그 신포도주라도 먹여야겠어 그러면서 연민에 빠져서 이 십자가를 그냥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끝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구원하나 보자. 그래, 나는 그날 일어날 것 같아. 예수님이 일어나면 믿겠어. 기적을 보여줘.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면 믿겠어 라고 말하는 존재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기 이전에 오늘 이 시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그리고 버림받은 인생이 사람이 아닌 벌레와 같은 조롱과 수치, 그리고 그 무기력한 지독한 혼자의 두려움을 먼저 직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주간에 참 고난이 많아요. 저한테 위로한다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주중에 고난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자식도 다리가 부러졌는데, 또 저기 뭐 하다가 넘어졌는데 잘못 넘어졌다고 발이 골절돼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우리 목사님은 또 사모님이 또 아프셔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또 아픔과 어려움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지금 사고를 당해서 병중에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지체도 있고, 그리고 상중에 있는 지체 다 있죠.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참 힘드네요. 인생 사는 게 참 힘드네요. 맞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건 보이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각자의 가정들의 불화들은 얼마나 많아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화목지 못하거나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빚진 자들이 얼마나 많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안 믿는 가정까지 있어요. 가족이 잘 믿어야 하는데, 자녀가 잘 믿어야 하는데, 결혼은 했는데 그 자식이 또 손주는 잘 믿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서라도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만약 고난이 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듦이 우리의 여건과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겨우 그것 때문이지만,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듦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지금보다 아주 명백하게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의 잘못에 눈꼽만치도 여러분은 고난받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잘못에 눈꼽만치도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게 없더라고요. 왜요? 죄의 대가라는 쓰나미는 여러분은 아직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미리 담보해 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여러분의 생명의 방파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방파제 안에서 지금 안락한 고난에 빠져 있는 것뿐입니다. 고난의 수준이 너무나 달라요. 지나보면 작은 일인데도,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 불평과 원망을 삼았던 광야의 백성들 같이
정말로 주님이 구원하신 홍해 가르고 구원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그 광야의 백성들인데도, 근데도 그 백성들이 받은 은혜는 어디 가고 맨날 이런 거 먹는다, 맨날 물 없다, 그 작은 일들 하나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10번이고 20번이고 삼았던 이 광야의 백성들이 오늘 마치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를 잊고 오늘도 힘들어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적어도 오늘은 자신에게 임한 제목들을 먼저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목 많아요. 알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근데 그보다 먼저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중보하신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오늘 백부장처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인처럼 함께 애통하며 탄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적어도 주님의 몸과 피를 찢고 찔러서 흐르게 만든 우리의 구원하신 그 크신 만찬의 자리, 여러분 지난 주일날 받아 마셨던 그 자리가 부활의 산소망이신 주님을 맞이할 이 기쁨의 주일을 기다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신 이 생명의 가치,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미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의 은혜, 그리고 증거, 그 모든 확실한 기적,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쁨으로 맞이하겠노라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